부활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금요일에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순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합시다. 이제 예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이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올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내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차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하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팔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고하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과 이루어지려고 그르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준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이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자를 풀어주는 종독들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아닌 그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은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토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뿐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십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지지 말고 누구로 찾아갈지 이들을 못하라.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무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를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자처하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렇게 하여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희생양을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무고라고 하는 그 불합리한 속에서 희생되셨지만 그 무고라고 하는 그 불합리함은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통로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역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고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인가? 악의 승리인가? 그들이 그 당시에 보기에는 자기들이 승리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만큼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억울함을 도리어 이용해가지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가려놓은 저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패배의 상징이고 처형의 상징이고 죄수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저 패배의 상징이라고 하는 죽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다시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무언가 불합리한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도리어 그것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지금 힘듦과 나의 지금 그런 시련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억울함과 힘듦과 그 시련을 오히려 반전시키실 그 하느님의 섭리의 수단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순환복음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하고 물으니 수석 사제들이 우리의 임금은 황제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질러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막 외쳐요. 이구 동성으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죽이자고 목 놓아 외치고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유다인들이. 과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불과 며칠 전에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막 옷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가지고 며칠도 안 됐어요. 며칠 안 되는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그 환호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 동성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외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아무리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환호하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목 놓아 외친다. 그럼 갑자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인들이 그렇다면 군중심리로 그렇게 된 것일까? 군중심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중심리는 갑자기 모두가 뿅 하고 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소수의 선동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너가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다인들이 농락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그렇게 여론을 몰고 간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려는 우리 마음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것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에 굴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그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죽이자고 불과 며칠 전에 환영한다라고 환호했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것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메시아를 죽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판단 능력이 상실되면요 스스로를 조작의 희생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우리가 깨어서 각성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각성해야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죽인 이 불합리함들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항상 넘쳐나요. 우리 주변에 이 불합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위협을 한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성금요일 오늘의 이 십자가는 불합리한 죄가 한데 모인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봤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요 가려놓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는가? 예수님을 등지고 서 있는가? 난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표면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보고 있는가? 성금요일 우리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 날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성껏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들,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구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영원히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순환의식의 중심 부분인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주의 사제가 십자가 강천을 걷어내면서 노래로 선창을 할 때마다 모두 노래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경배 출처는 사제단, 독사단, 성가대, 전례봉사자, 신자분들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중앙팀으로 두 줄로 나오셔서 앞줄부터 차례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경배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겠습니다.
경배가 이루어지는 동안 내 기사 207쪽에 있는 비탄의 노래를 합성하시겠습니다. 십자가가 웬 말이냐
무슨 열매만 맺었느냐 목마른 나에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너의 구세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느냐 이어서 성가 119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 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시니요 인간의 창조주가 사랑이 되시오 십자가 그 형들에 매달리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온갖 조소 다 받아주시고 무전 미장의 진리 주님 상처에서 소르신 불과 피로 우리 죄 씻었네 성체를 모셔오는 동안 그리고 제가 살려주는 동안 침묵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랑과 영광이 영원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취성가 196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기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민순환 성금요일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는 파스카 성탄이사가 거행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